선택됨. 이 단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큰 진리가 말해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운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거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목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들을 보고 있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당신의 삶에 대해 드러내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소명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접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오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도전에 응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서 잃어버린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당신의 마음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선택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슴에 붙이고 행복해하는 메달이 아닙니다. 선택된다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여 인류를 구했습니다. 노아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소명에 응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전체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세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사야의 가장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다윗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막연한 시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분리되었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분리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값으로 사셨습니다. 당신은 구속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선택된다는 것은 삶이 쉬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장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직면하지 않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방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험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맞섰습니다. 모세는 전체 군대와 맞섰습니다. 모세는 광야와 맞섰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의 반란과 맞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은 왕 사울과 맞섰습니다. 다윗은 죽음과 맞섰습니다. 에스더는 죽음과 맞섰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녀가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였습니다. 그들 각각은 편안한 삶을 위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각각은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 각각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의 가족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직장에서 빛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실함으로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을 깊이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을 묶고 있는 중독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당신의 마음에 놓으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 소명은 실제입니다. 이 소명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소명은 지금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 소명에 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예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행동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기회가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명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마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합당하다면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하다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당신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신이 찾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두드리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입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해 당신이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를 완전히 바꾸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환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가장 큰 거짓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짓, 당신이 유일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짓, 당신이 유일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짓, 당신이 유일하게 할 수 없다는 거짓, 당신이 유일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거짓, 당신이 유일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짓, 당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짓, 당신이 유일하게 길을 잃었다는 거짓.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적의 거짓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그가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거짓입니다. 당신을 약하게 하기 위해,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많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며. 많은 증인들, 그것은 시입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겪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미 의심한 사람들, 이미 넘어진 사람들, 이미 일어난 사람들, 이미 이겼던 사람들, 이미 변환된 사람들, 이미 평화를 찾은 사람들, 이미 목적을 찾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작은 도시에서 시작했고 이제 모든 대륙에 있는 운동, 2000년 전에 시작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운동, 멈출 수 없는 운동, 영원한 운동.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 가운데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교제. 그것은 단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교제는 함께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함께 우는 것입니다. 교제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함께 변환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독교 공동체를 찾을 때 교회이든 기도 모임이든 당신의 신앙을 공유하는 친구들이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투쟁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가 축하됩니다. 당신의 소명이 검증됩니다. 당신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환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당신을 격려하는, 당신이 넘어질 때 당신을 일으키는, 당신이 울 때 당신을 안아주는, 당신이 이길 때 당신을 축하하는. 잠언 2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현명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용감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희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당신의 신앙이 자랍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당신의 용기가 자랍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당신의 희망이 자랍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당신의 사랑이 자랍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환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유산에 대해 돈이나 명성 측면에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들 측면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 측면에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영향 측면에서 당신이 세상에 남길 흔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들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질 삶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변환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오늘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것은 곱셈입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서 배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슬이 계속됩니다. 한 삶이 다른 삶을 만지고 그것이 다른 삶을 만지고 그것이 다른 삶을 만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절대 만나지 않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볼 수 없는 삶을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지속될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훈련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 후에 당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당신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대화로부터 변환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2000년 전에 전해진 신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것이 곱셈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제자 훈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변환시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축적하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버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사는 집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입는 옷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소유한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전하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만지는 삶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변환시키는 사람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남기는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고 은행 계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고 집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고 물질적인 것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죽을 수 있고 당신이 그들을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세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고 당신이 그들을 제자 훈련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환시키고 있는 공동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의미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영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 개종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제자, 당신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당신이 세상을 변환시킬 수 있도록 장비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이 자신의 유산을 남기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사람이 제자 훈련할 모든 사람을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가르칠 모든 사람을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변환시킬 모든 사람을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쇄 반응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미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운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지속될 유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와 변환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변화는 외부적입니다. 당신은 직업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외모를 바꿉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한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표면적입니다.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변화는 환상입니다. 변화는 다릅니다. 변화는 당신이 내부적으로 변할 때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본질적으로 변할 때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영혼에서 변할 때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영에서 변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부적으로 변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결과로서 변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변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기부여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깊은 영적 변화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이 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살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변환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약했습니다. 베드로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 성령 후에, 변환 후에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같은 남자가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같은 남자가 용감해졌습니다. 약했던 같은 남자가 강해졌습니다. 불안감이 있었던 같은 남자가 자신감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외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변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환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영은 채워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변환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새로운 피조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근본적으로 새로운, 영원히 새로운, 그리고 이 새로움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이 소명에 응하는 순간,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에 당신은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옛 삶이 죽습니다. 옛 죄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길입니다. 그것은 여행입니다. 그것은 매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변환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갱신입니다. 이제 승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최고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의 최고의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정복된 승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 아마도 승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합당하다면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하다면이 아닙니다. 승리. 마침표.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겼습니다. 그는 부활해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갈 때 적을 이겼습니다. 승리는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더 이상 승리자, 단지 승리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승리자, 당신은 단지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풍부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정복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두려움으로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불안으로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의심으로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지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자신감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화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적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상황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직면하든 하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승리자의 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삶이 쉬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관점으로 삶에 직면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전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그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 적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변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통에 직면합니다. 당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어려움, 고통, 도전, 이 모든 것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당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이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도 이깁니다. 당신도 세상을 이깁니다. 당신도 죄를 이깁니다. 당신도 두려움을 이깁니다. 당신도 죽음을 이깁니다. 당신도 모든 것을 이깁니다. 골로사에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여 그들을 드러내 보이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습니다. 과거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두려움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살 것입니까? 당신은 의심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감으로 살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졌다는 것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처럼 살 것입니까? 당신은 지고 있는 것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겼다는 것처럼 살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최종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신앙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믿는 것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신뢰가 당신의 길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미래는 당신의 가장 야생적인 꿈을 초월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들 측면에서가 아닙니다. 돈이나 명성이나 세상적인 성공 측면에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 영향, 의미,
영원성 측면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느니라. 눈으로 본 것이 없는 것들, 귀로 들은 것이 없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가진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것에 너무 작습니다. 당신의 꿈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당신의 기대는 너무 낮습니다. 당신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능히 하실 분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훨씬 더 많이. 단지 더 많이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항복할 때, 당신이 그의 소명에 응할 때, 당신이 선택된 자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가 당신의 삶에서 훨씬 더 많이 하도록 문을 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미래는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변환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영혼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변환의 도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는 도구. 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는 도구.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고 있노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의 생각, 선의 생각, 끝과 희망을 가진 생각.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좋습니다. 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미래는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미래는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미래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 그 미래가 실현되기 위해, 그 목적이 나타나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과정을 영원히 바꿀 결정,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 당신의 운명을 정의할 결정, 하나님과의 당신의 약속을 봉긴할 결정.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사망과 악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생명 또는 죽음, 선 또는 악, 축복 또는 저주.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를 가집니다. 영원한 결과,
영원히 지속될 결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결과, 당신은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자신이 자신의 삶의 신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숨을 쉴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매일 깨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명에 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예라고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신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환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선택을 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당신의 목적이 변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변합니다. 당신의 운명이 변합니다. 당신이 변합니다. 당신은 변환됩니다. 당신은 선택됩니다.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입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변환됩니다. 당신은 선택됩니다.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단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따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삶을 변환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결정을 할 때, 당신이 이 선택을 할 때, 당신이 이 예를 말할 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겠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 세례, 용서, 성령. 그것이 당신이 소명에 응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항복할 때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변환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선택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대로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변할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소명을 무시할 것입니까? 아니면 응할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까? 아니면 살기 시작할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길을 잃을 것입니까? 아니면 발견될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죽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할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혼자일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일부가 될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약할 것입니까? 아니면 강해질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의심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을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가질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최종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부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의 예입니다. 이제 당신의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입니다. 이제 당신의 미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이 응할 때,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이 선택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변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변합니다. 당신의 운명이 변합니다. 당신은 선택됩니다. 당신은 변환됩니다.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은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회복됩니다. 당신은 치유됩니다. 당신은 해방됩니다. 당신은 축복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영원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선택을 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에게 예라고 말하세요. 소명에 응하세요. 항복하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변환되세요. 구원받으세요. 선택되세요. 새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세요. 사랑받으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용서받으세요. 회복되세요. 치유받으세요. 해방되세요. 축복받으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세요.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세요. 영원의 일부가 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변환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은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회복됩니다. 당신은 치유됩니다. 당신은 해방됩니다. 당신은 축복받습니다. 당신은 변환됩니다.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고,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했고,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당신이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당신이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므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그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단지 초대입니다. 이제 당신은 응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예를 말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당신이 성령이 당신과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면,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당신이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지금 무언가를 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먼저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길을 잃은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의심하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더 많은 메시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계시가 올 것입니다. 더 많은 변환이 올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이 올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으로의 초대가 올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뒤처지지 마세요. 구독하고 모든 메시지를 받으세요. 셋째, 댓글을 남기세요. 당신의 응답을 남기세요. 당신의 증거를 남기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남기세요. 당신의 변환을 남기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증거를 공유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 이 하나님에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따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환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은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회복됩니다. 당신은 치유됩니다. 당신은 해방됩니다. 당신은 축복받습니다. 당신은 변환됩니다.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변환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종 요약 이 로마자는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이고 당신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환시키고 영원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행동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응할 시간입니다.